당신이 먼저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나눕니다. 여러분, 나보다 당신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참 책 제목도 아름답습니다. 이 책에서는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잘 살아야 내가 잘 산대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피곤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곤하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족 한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 전체가 힘듭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나보다 그래서 당신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보다 너희들이 큰 일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보다도 당신들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당신이 더 잘 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지요. 배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다가가고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배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을 아프게 할 때도 있죠. 나의 자그마한 행동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거스를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함에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성격과 그런 자신의 기분과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일본의 부모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고토미 일본 사람인데요. 일본의 엄마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가르친대요. 너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 신세지서는 안 되고 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남에게 양보하라고 가르치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절대 나가면 기죽지 말라고 가르치지요. 얻어맞지 말라고 가르치지요. 한 대 맞거든 너도 한 대 치라고 가르치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지 않았나요? 우리 자녀들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길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한국 자녀들을 보면은 식당에 가보면은 뛰든 말든 놔둡니다. 행여나 뭐라고 하면은 그 자녀가 기죽을까봐. 난리가 아니죠? 뭐라고 하면 왜 내 자식한테 왜 함부로 하느냐고 오히려 식당 주인한테 뭐라고 하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입니다.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준다는 데 있지요. 이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네, 맞았습니다. 또 하나. 예? Please. 예, 뭐 비슷해요. 또. 굿모닝. 자, 그것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코토미. 뭐야? Thank you. Excuse me? 네, 보세요. I'm sorry. Excuse me. Thank you. 우리는 오늘 하루도 저도 이것을 5번 이상씩 사용했어요. 미안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excuse me. 돈 계산만 해도 땡큐. 폴리스가 티켓 먹어도 땡큐 돼. 우리는 항상 입에 이러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 단어 많이 사용해야 참 좋은 사람으로 칭찬을 받지요. 참으로 듣기 좋은 간단한 말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죠. 당신입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미안해. 나를 위해서 감사해.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당신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불편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점점 나의 마음속에 사라질 때 우리는 인과관계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크고 많은 것을 원합니다. 큰 빌딩, 큰 자동차, 큰 교회, 심지어는 큰 사람, 많은 돈, 많은 사람 등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항상 크고 많이 가져야 신뢰받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지요. 그러나 큰 집, 큰 교회에서 다툼이 많다라면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똑같은 말씀이 19절에도 있습니다. 비슷해요. 제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똑같은 말씀이지요. 큰 집에 살면은 잘 싸운다고 하니 작은 집에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죠. 결혼하면은 잘 싸우게 된다고 하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혼자 살 수 없대요. 혼자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가정의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한 우리 청년들처럼 학교 공동체에서 소속되어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혼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공동체에서 화합하지 못하고요, 다투는 이유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라는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대요. 그런데 오히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가 가요. 그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도 말씀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로 인하여 믿는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것이 낫겠대요. 참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도 가혹하고 너무나도 혹독하지요.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할 정도로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거 뭐예요?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한 배려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죠.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져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타성해졌고요. 습관적인 사고를 한순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부자라고 해서, 마음이 넓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뛰어난 지식보다 외모보다 인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들은 놀랍게로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요. 자꾸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배우려 하고는 쉽지 않지요. 높은 자리는 앉고 싶은데 낮은 자리에 앉고 싶지 않지요. 여러분, 교훈과 권면을 받는 자리는 누구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지혜를 얻어 변화를 받을 수가 있대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잘못했으니까 어리석으니까 하나님 앞에만 서면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그런 자도 지혜를 얻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미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우리는 회개를 했어요. 변화를 받고 있어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3번에서 말씀은 그러한 자에게는 지혜를 더해 주신대요. 자, 그렇다면요, 지식이 먼저일까요? 지혜가 먼저일까요? 지혜가 먼저지요. 지혜하면 솔로몬 생각이 나죠. 우리는 지식을 얻으려고 열심히 학원을 찾아다니고요,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 열정은 있는데요, 지혜를 구하고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려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요, 지식보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무장되어 있을 때 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지혜가 먼저임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머물 때 나보다 당신이 더 잘돼야 한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가져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보다 저 성도가 좀 더 잘 됐으면, 나보다 우리 옆집 그분이 더 잘 됐으면,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나보다도 당신들이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느 아무개가 나보다도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